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 여러분과 함께 이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몇몇 사람이 뜻이 맞아가지고 세운 어떤 이념 집단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개교의 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130년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큰 나무가 세워졌습니다. 이름 모를 한 권사님이 어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 어린아이들이 드렸던 헌신, 찬양, 처음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 순교,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한국 교회라고 하는 나무가 세워졌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한 가지 그리고 하나의 열매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교회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대사회적인 책임을 갖게 되고 또 한국 교회를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대고 무소리도 내리고 잠도 오지 않고 천둥과 비바람이 쳤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함께 엮어져서 노란 국화 한 송이가 피어난 것처럼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런 많은 과정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든 손길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은 이미 이 교회를 섬기다가 떠난 분들까지라도 그 모든 섬김과 사랑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결정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삭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뚜렷하게 뭘 했다고 하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사건을 전개했던 사람도 아니고 또 엄청난 카리스마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삭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샘을 팠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사실 이삭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도처도처에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됩니다. 남을 짓밟든지
속이든지 사기를 치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재물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면은 이 이삭이 우물을 팠던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보시면 15절도 보시면 모든 우물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웠는데 이제 계속해서 18절 보면은 우물을 다시 팠으나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또 얻습니다. 또 20절에 보시면은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또 우물을 팝니다. 또 21절에도 또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22절에도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애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거부가 되는 그런 생애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샘을 파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사막지대에서 광야에서 이 샘 하나가 파지면 그 샘 하나를 중심으로 큰 고울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 물이 동물들도 먹고 식물들도 먹고 모든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을 삼게 되기 때문에 당시 우물을 판다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팠을 때 이삭에게 임했던 모든 축복들, 이것을 봤던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26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고 말합니다. 26절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이 모든 우물을 다시 메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다시 메워버리고 또 다른 물을 파면은 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파고 끊임없이 이삭의 생애는 이런 우물을 파고 또 파는 그런 삶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파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우물을 파가는 이 이삭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가십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물을 파는 삶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구멍가게를 하나 시작하는 것도 우물을 파는 것이고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 우물 하나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파내게 될 때 그 우물로 말미암아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우물, 이
교회도 역시 하나의 우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9년 전에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이 우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청주 성당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떠나서 이마트 쪽으로 이사를 가고 이 예배당이 9개월 동안 방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축업자에게 예배당이 매각이 되었고 이제 이 예배당은 철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예배당이 예배당으로 다시 이제 살아나오게 되는데 성당교회에서 저에게 이 예배당을 인수를 받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25년 동안 CCC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CCC에서 뼈를 묻는다는 그런 각오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5년의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더구나 성당교회에서 이 예배당을 저에게 인수를 받으라고 말하면서 당시 1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 공시지가가 19년 전에 13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땅 공시지가만 저에게 주고 예배당을 인수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CC 간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 1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과연 이 예배당을 인수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곳을 몇 번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이 교회가 다 이제 폐허가 되어 있고 와서 보니까 이 강대상도 다 무너져 버렸고 이 바닥에는 의자 하나가 없이 완전히 바닥이 물바다였습니다. 수도가 새가지고 물바다였고 천장은 다 뜯어져 있었습니다. 천장 속에 지나가는 전깃줄을 다 뽑아내가지고 그걸 다 고물상에다가 팔아 넘겼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또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꿈을 꾸는데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 마당을 딱 와보니까 마당에 우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근데 그 우물이 옛날 시골 우물에 그 위에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주위에 아주 잡초들이 무성하고 우물가에 거미줄도 망쳐 있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교회 그 마당 쪽으로 마당이 아스팔트, 까맣게 아스팔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당은요. 근데 그 아스팔트 위로 그 우물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물이 졸졸졸졸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생생하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그 너무나 생생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당교회는 떠났지만은 이곳에 거룩한 생명샘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당을 인수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을 인수받고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주위에 술집들이 80개가 넘는 술집들이 이 교회당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이 사랑의 나눔마켓도 술집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거리가 다 술집이고 입구 들어오는 데부터 다 술집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남자 성도님들이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집들이 전부 여자분들이 거리에 앉아가지고 다 호객행위를 하는 술집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오기가 어렵고 저도 새벽 기도 오면은 아저씨들이 놀다 가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의 그 말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저 교육관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술집들은 다 망할지어다. 술집들은 다 문 닫을지어다. 제가 그렇게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술집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내가 기도해서 자기 술집 망했다고 나를 고소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기소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아무도 고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술집들이 다 떠나고 문 닫고 그래서 우리 이제 청주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물을 하나 파놓으면 내가 먼저 그 물을 먹고 내 가족이 먹고 내 이웃이 먹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그 물이 동물들도 살리고 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 물이 흘러서 이 민족을 먹이고 세계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의 생명샘의 근원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이 우물 파는 것이 힘이 들지만은 여러분 생애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지 않는 사람은 나도 먹을 수 없고 내 가족도 먹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희생이 요구됩니다. 피와 땀이 요구됩니다만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우물을 파야 되고 물 나오지 않는 우물을 계속 파고 있지 말고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물 파는 생애가 돼야 되겠다. 내 생애가 우물을 파는 생애가 돼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우물이 파지고 물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샘물 하나를 파서도 그 물을 바가지로 떠올리든지 아니면 펌프로 뽑아 올리든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게 하든지 반드시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가는 길목에 옹달샘이 꼭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꼭 물을 먹고 갔는데 그 옹달샘이에요. 물이 콸콸콸콸 흘러 넘쳐가지고 그 샘을 넘치고 그 물이 돌뿌리를 파고 풀뿌리의 생명을 전하면서 그 옹달샘 하나가 그 물고랑의 하나의 근원이 되어 있던 그 옹달샘을 제가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돈을 맡기면 그것을 내가 움켜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샘이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업이 중단됩니다. 더 이상 번창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우물이에서 물이 터지면은 그 물을 직원들에게도 먹이고 이웃들에게 먹이고 아무튼 많은 곳에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개인의 생애가 하나의 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이 우물된 내 삶이 부흥하고 일어나게 되면은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 배를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에게 흘러내보내는 이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잘 돼가지고 남도 주고 돈도 버는 이유가 돈 벌어서 남을 주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막혀버리게 되고 썩어버리게 되고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흘러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이 우물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만큼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젊은이들의 숫자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온전하게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생명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만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회에도 교회를 세웠죠. 금년은 방송국도 세우죠. 군부대 교회를 세우죠. 사방 각처에 필리핀에도 인도에도 사방 각처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물이 계속해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20주년입니다.
20주년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우물이 오염돼 버리면요, 그 물가에 온 사람들, 그 물을 먹는 사람들, 그 물을 먹는 가축들, 식물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우물, 사업체라는 우물, 교회라는 우물, 이 우물을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서 지켜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19주년이 되는 긴 주일인데,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하나의 우물인데 우리 교회의 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가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오염이 되면은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오염이 돼버리면 이 교회에서 듣는 모든 설교 말씀이 우리 영혼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들이 함께 세워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다른 복음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물질주의, 이단 사상, 그리고 세상의 인본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교회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복판에다가 이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생명을 얻고 먹고 마시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혼자 참석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자연재해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는 순리를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느 목사가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아니고 어느 사상과 어떤 학문이 아니라 어떤 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고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축복된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영상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다시 보세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물이에요. 우리 가정도 성읍이고 우리 교회도 성읍이고 우리 사업체도 성읍이에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이 정직한 자의 축복, 여러분,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 공동체와 이 우물을 파괴시키고 주저앉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누구다. 너는 어떤 가치가 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지 않는 말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로 인하여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너는 별 볼 일 없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재수없는 놈이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지 않느냐. 너 같은 것이 뭘 잘한다고. 너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이런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 말이 바로 정직한 자의 말이 되고 그 정직한 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축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읍이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끊어놓는 말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들을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직한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도와 이 성도 간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말들이에요. 이 성도와 이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소근소근대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로 이어주고 하나로 화목하게 해주고 하나가 되게 해주고 격려가 되게 해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정직한 자의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인하여 그 성읍이 부흥되고 발전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가 되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말을 자꾸 가족들이 했을 때 그 가정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가족들 간의 관계를 깨는 부정적인 말,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따돌리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은 그 가정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샘 근원인 이 우물인데 이 우물이 오염되지 않고 이 우물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진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이 생명수가 신앙의 영적인 탯줄을 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면은 자연히 교회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오염되어 버린다 할 때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죽고 우리 가정도 죽고 일터와 사업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고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장님과 순원들과의 관계를 서로 이어주고 하나가 되게 해주고 또 여러분 성도님과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이 성읍이 진흥하고 부흥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실험하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요 저희 내적지우 사무실에서 우리 간사님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 병에다가 이렇게 밥을 퍼가지고 이걸 4주 동안 실험을 한 겁니다. 4주 동안 실험을 했더니 이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참 예쁘다, 곱다, 맛있겠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이 밥은 하얗게 곰팡이가 폈어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 병이에요. 이 병에는 이렇게 까맣게 곰팡이가 폈어요. 이게 4주 동안 실험을 한 결과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런 밥 한 그릇도 우리 말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식물,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람이 죽고 산다고요. 여러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망하니라. 악한 자의 거짓된 말, 잘못된 말,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여러분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은 여러분 절대 입에 내지 마시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우물이 오염되지 않고 이 우물이 더 생명력이 있고 더 생수가 콸콸콸콸 솟아나와서 여러분과 내가 이 생명수로 인하여 배불리고 우리 가족이 배불리고 우리 이웃이 배불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배불리고 우리 민족교회가 배불리고 세계적으로 흘러나가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청주 주님의 교회를 함께 거룩한 생명샘의 우물로 키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